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내 이름과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시나요? 네. 제 이름은 이성원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 제 이름 누가 지어주셨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주 신앙이 뜨거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는데 순복음 교회 한 목사님이 저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요. 이 한자를 이렇게 선택하셨더라고요. 성인성, 이 기독교적으로 하면 거룩할 성이고 뒤에는 으뜸 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으뜸이 되라 이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이름이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담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성원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무난한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도 굉장히 많고 남자 이름도 많고 이 성원이라는 이름이 뭐 특별하게 튀지도 않고 뭐 또 단점도 그렇게 없어서 굉장히 무난하게 쓰이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왠지 임팩트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뭔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할 강, 이제 거룩할 성, 강하고 또한 거룩하라는 뜻으로 이강성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이름 정말 잘 어울린다고, 너랑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제 이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처음 맡겨주신 사명이 그 이름을 짓는 거였잖아요. 아담은 정말 그 사물과 존재 그리고 동식물 이름을 정말 그 존재의 의미답게 잘 드러나게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명은 또 부모님에게도 주어졌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가 결정을 하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그 자녀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닌 부모님의 바람과 소원이 담긴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이름대로 살아가기 싫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을 계명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틀린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새로운 이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전반절 짧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지금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아있다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밤에 홀로 외롭게 야곱은 야복 강가의 광야에 남아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으로 되감기를 한다면은 그는 20년 전 창세기 27장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으로 형 에사로 이렇게 변장하여 아버지에게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차게 됩니다. 자신을 팥죽으로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인 야곱을 에서는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대로 집을 도망쳐 나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한밤중에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제 세월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라반 삼촌 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촌의 눈치를 보며 그 집안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고생하는 세월도 보냈지만 많이 얻은 것도 있어요. 그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많이 얻었잖아요. 또한 두 아내와 두 여종 11명의 아들까지 얻어 이제 혼자 된 인생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만큼 많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반 삼촌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 집안의 갈등으로 인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형 에서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400명이라 하면 한 도시에 거의 군사력에 맞먹는 그러한 규모였습니다. 야곱은 분명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아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축과 재물을 이렇게 여러 때로 나누어 먼저 550마리의 가축을 이 에서에게 뇌물로 주는 이 가축 550마리, 지금으로 뭐 한 마리당 100만 원 이상 하면은 5억 원이 넘는 그러한 재물이겠죠. 뇌물이겠죠. 그러한 550마리의 가축들을 뇌물로 보내고 그 다음 시간차를 두어 자신의 가족들과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에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대형을 이루게 되죠. 왜 이러한 대형을 이루었을까요? 이 먼저 뇌물로 형의 감정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 그 다음 자기 처자식까지 동원해서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하고 치사할 수도 있는데요. 야곱은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20년 전과 똑같이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 나온 그때와 같이 밤에 홀로 남아 외롭고 두려운 상태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같이 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혹은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여기선 하나님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씨름할 당시에는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해서 브니엘로 이름을 짓죠. 씨름할 당시에는 하나님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참 수수께끼 같아요. 뭔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 길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장면이 야곱의 일생을 나타내지 않을까. 장자권을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 또 장자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장인과 씨름을 했던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이 이러한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석점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러한 상처,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밤새 야곱과 하나님은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날이 밝자 떠나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허벅 관절이 허벅 관절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무슨 축복을 구한 것일까요?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의 축복이었을까요? 가축의 축복이었을까요? 자녀의 축복이었을까요? 정황상 그렇지는 않죠.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음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을 때 야곱은 뭔가 이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초인적인 힘을 자신에게도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원한 축복은 그러한 초인적인 힘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형으로 하여금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형으로 하여금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야곱이 원한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 27절 전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 질문에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물에서 건짐당한 사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뜻은 무엇인가요? 야곱의 뜻.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뒤꿈치를 잡는 자, 또 이 야곱이라는 뜻이 약탈자, 속이는 자, 이런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형을 속이는, 또한 장인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러한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야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김연아가 김연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야곱은 야곱을 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하반절 한번 짧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27절과 28절 사이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사실 야곱은 이와 같은 질문을 20년 전에 똑같이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인가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 장자권을 빼앗을 때, 변장했을 때 그는 자신을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에서로소이다 말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로 살고 싶었어요.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 아닌 에서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고 강하고 듬직한 맏아들의 인생, 장자의 축복을 받아 물질과 자녀의 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힘쓸 때마다 그는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은 장자의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속이고 빼앗는, 결국 자신의 이름대로 사는 야곱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의 이름과 같이 속이고 빼앗고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뒤에 뭔가 의미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본래의 뜻은요, 이스라,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는요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 그렇다면 뒤에 문장,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거는 왜 있는 걸까요? 이 문장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이것은 앞에 야곱의
이름을 설명하는 단어 문장입니다. 야곱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해하기 쉽게 28절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는 인생, 야곱이라 불리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 인생의 전반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셔야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 야곱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스라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싶어 했고 물질과 가족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 야곱은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즉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 성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스라 성원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고 싶어하고 사역에서도 내 뜻대로 되고 싶어하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잡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 성원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단에서 말하는 이긴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타락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낸, 말씀으로 이겨낸 자,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만나와 흰돌. 근데 그 흰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름일까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름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안드레야, 뭐 베드로, 뭐 이런 이름일까요? 가브리엘 이런 이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참 궁금해요. 이 이름은 무엇일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받은 자밖에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름일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일 것이에요. 이 이름을 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기꾼, 이 농땡이, 이 얍삽이 하겠는데 이러한 이름이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울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이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그 새 이름이 기록되어 확인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 성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생, 이러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흰돌에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름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이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좋아하고, 어디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좋아하고, 어디에 붙어 있다고 좋아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